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고 또 외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뉴스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이건 불공평해 하고 소리를 치곤 합니다. 약한 자가 질밥히고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뭔가 바로 잡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지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정의를 외치지만 세상 안에서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아무리 노력하고 보완을 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죄로 오염된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세울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이 늘 공정함을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통치 초기를 보여줍니다. 앞선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평안과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위에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왕권을 굳건히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 보고서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 그 힘으로 세워진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성경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정의가 관계 속에서의 공정함과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질서에 가깝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온전함에 더 가깝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누구 안에서 어떤 나라에서 완성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서 오며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통치 속에서 나타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이 보여주듯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랍 등과 같은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6절과 14절 하반절이 그것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과 그로 인한 왕국의 견고함은 그의 칼이나 그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처럼 놀라운 승리와 견고한 왕권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다윗 개인을 높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왕국을 안정시킨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15절에 기록된 다윗 통치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안정은 백성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 올바름을 세우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시편 72편은 이성적인 왕의 통치를 노래하며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변호하고 압제하는 자를 꺾으리라고 노래합니다.
잠언 29장 4절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과도한 세금을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왕이 얼마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16절과 18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통치 조직 임명의 기록은 이러한 공의로운 통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통치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도 죄와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통치의 이상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불완전하게나마 보여준 모형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완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과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부분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팔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 구원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 속성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그분이 다윗의 왕에 앉아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랍고 완벽한 공의와 정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또한 그 왕의 성품과 다스리심을 따라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듯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와 정의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는지, 어떤 백성인지에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거창한 사회개혁이나 정치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역에서의 부르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하심에 따라 정결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공정하게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제는 기쁨으로 마땅한 반응으로 그 왕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결정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세상의 불의를 보며 분노하는 만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